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대림절은 예수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때는 이 땅과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은 역사의 끝이요, 모든 것이 판가름나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떨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내해야 하고 또 인내해야 하지요. 초대교회 때 그 삶은 지금보다 훨씬 막막하고 두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았고 신앙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왜 두렵지 않고 왜 떨리지 않게 됐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7절을 보시면 형제들이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셔야 합니다. 8절에서도 여러분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되나요? 고난받을 때 믿음 잃지 않도록 참아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와 때로는 가난이 있을 때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참는 것이지요. 길이 참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큰 고난이 한 번 오니 잘 참자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크고 작은 시련들이 계속 우리들의 삶에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그런 반복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깝다라는 이 표현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언제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준비를 잘 해서 이제 큰 풍성한 영광을 누리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담겨 있는 표현이 주의 재림이 가깝도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한 열매, 이제 농부 비에서도 나옵니다만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먼저 부활이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은 이제는 죄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다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 열심히 또 성실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선, 악 두 마음이 계속 요동을 치고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선하게 살았다가 어떤 때는 또 나도 모르게 부끄럽게도 살고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게 되면은 온전해집니다. 이사야 35장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의
이제 비유로도 볼 수 있는데, 맥이 풀린 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맥이 풀렸어요. 그러나 힘을 쓰게 될 것이다. 떨리는 무릎이 굳건하게 될 것이다.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던 사람은 마침내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몸의 좋은 건강 상태가 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고요.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든다면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요 누구인지 알고 싶느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돼. 아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님 안에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은 내가 부활하여 온전하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 눈물 짓고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마땅한 보상,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해도 누가 진실을 다 알아주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 땀 흘린다 한들 누가 알아주나요? 보이는 곳에 한 것만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럼 뭐 누구나 상식적인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 사람의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그날은 곧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은 곧 옵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자는 말씀인데 비유로 농부의 일을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에게는 귀한 꿈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 때의 곡식을 풍성히 거두면 1년 동안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굶지 않고 잘 먹고 살 수 있겠지? 이런 꿈을 가지고 농사일을 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은 가물고 척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골짜기 들판은 평소에도 메마르고 1년에 2차례 오는 비가 고작입니다. 10월 하순부터 10월, 11월 상순에 내리는 그 비, 그리고 다음 해 4월부터 5월에 내리는 늦은 비, 이 이른 비, 늦은 비 덕분에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사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첫 비가 오기까지는 한 2달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죽지 않고 잘 살아날 수 있을까? 비가 올 때까지 견뎌줄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행객이 왔다면, 야, 이런 날씨에 씨 뿌리면 뭐해요? 지금 비가 벌써 한 달째 안 온다면서요?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이스라엘 농부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그 씨의 운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씨가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살지 못하면 죽을 텐데, 씨가 죽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울게 되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아니, 기쁨의 때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우리는요, 매년 반복된 경험이 있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더라. 이것을 우리는 학습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은 잘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같이 걱정을 해도 우리 안에는 걱정을 하지만 꿈이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질 확신을 갖고 있답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하늘이 진동하듯 우르르 꽝꽝 하면서 큰 비가 쏟아져서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게 됩니다. 죽을 것만 같았지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때로는 지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풍성한 기적 같은 이 비가 쏟아지는 것을 남방의 시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남방의 시내. 남방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볼 때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저 사해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시내, 그 시내에 물이 흐른다. 말씀드린 대로 그 기다렸던 비가 오면은 그 네게부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 이제 검색해 보시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네게부 산맥 그 지역이 황량하고 들판도 황량하고 나무 한 그루 없고 산맥이 있고 먼지가 푸석푸석하고 그 빛깔은 아주 누런 우울한 빛깔을 띠면서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비가 쏟아져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살 거야 라는 그 외침이 들려지는 그러한 기쁨을 남방의 시내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방과 회복이요 기적과 풍성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 지키기 위하여 여러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남방 시내의 기적같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그동안 많이 참고 힘들고 외롭고 억울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올 테이니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시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여 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아니 왜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원망한다는 것은 불만을 품고 말한다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하여 지금 일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냐고 한번 찾아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망입니다. 일상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거친 말로 공격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속으로 겉으로는 말하지 않죠.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내가 그동안 많이 땀 흘렸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이 어렵게 되면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부모? 자녀? 친척? 목사님? 성도? 구역장? 선생님? 우리 직장? 사장님? 우리 직원들?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는 누구 때문이냐고 라고 희생양을 찾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정말 섣불리 해서는 안 되죠. 늘 조심해야 하는 이유,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 저 사람은 이렇잖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자기에게 정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으로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삶을 얼마나 우리가 살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오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의 그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을 이제 표현을 풀어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했을 때, 네가 악을 행했을 때 너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고 용서하셨건만 너는 그것도 모른 채 네가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렇게 찾아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느냐? 네가 다른 사람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아 네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어이구, 조심해야겠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는 이순신을 시기하기까지 합니다. 원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 땅에는 이순신처럼 옳은 일을 해도 도리어 고난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선의 역사에도 충신이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서 귀향가고 억울하고 분한 인생을 사는 일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으련만. 하루하루 견뎠지만 고난과 고통은 계속되고 마음과 삶이 지치고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가족 탓하고 다른 성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물고 뜯고 원망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지 아니면은 공격하고 헐뜯는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원망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물고 뜯지 않는 것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미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심판주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살피시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고 말씀했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맡겨진 일에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한 사람 하면 안 되죠. 서로. 그러나 누군가는 먼저 해야죠. 끝까지 해야죠. 용기 있는 소수가 필요해요. 어떤 소수? 이해해 주는 사람. 먼저 내가 이해하겠다. 먼저 내가 공감하겠다. 저 사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아니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공감해 보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자.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지? 아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자.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처음에는 몇 번을 해요. 이제 큰맘 먹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 변화가 없으면은 나도 그만 포기하고, 그만두자.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라고 이제 낙심하면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용기 있는 소수,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이 끝까지 그 길 가기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죄인들의 죄값으로 저주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무엇보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죄인이라는 그 억울한 누명, 그게 가장 감당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것을
그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그날 끝까지 그 길 가셨잖아요. 그러한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그 길 따라간 우리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좀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진심으로 칭찬하면, 격려하면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결과가 좋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 또한 주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심보가 이렇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이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가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하여 책망받지 않기 위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쉽습니까? 알기는 알아도 실천이 어려워요. 훈련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예를 들면 우리 식물을 재배하고 농사일을 해보고 텃밭을 갖고 보면은 땅을 일구고 거름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또 그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는지 얼마나 살피며 기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해 보면은 기다림, 내 뜻대로 성급하게 안 되거든요. 땅은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고보는 인내 훈련의 방법으로 이것을 소개합니다. 누군가를 본받으시오. 당신이 인내하기 힘들 때에 용기 있게 고난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계속 살피고 계속 보고 책을 보든지 자서전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다큐를 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을 읽든지 그렇게 자꾸만 본받으시오.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시오. 선지자는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자들은 좋은 말하면 좋다고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공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지자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역사의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저렇게 힘든데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보시고 장로님들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시고 성도를 보시고 또 다른 교회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과거의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반복해서 말입니다. 이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보고 듣고 보고 듣고 그래서 저도 이 집에 가면은 한쪽에 무슨 책이 쭉 있냐면 도전받을 수 있는 책들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도전받을 수 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전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책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번 읽고 다 읽었어가 아니에요. 보고 또 이 목차만 봐도 책 등 제목만 봐도 또 힘이 얻습니다. 어이구 저런 분 저런 목사님 저런 선교사님 저런 성도 그냥 그러면 내 주변에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가면 내 방에 그런 책으로 양쪽에 쫙 쌓이면요 낙심하고 실망했다가도 화가 이렇게 났다가도 집에 와서 보면 이런 분들이 좌우에 가득히 있으면 아이고 나 부끄럽다. 나보다 100배나 힘든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또 이어서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요 농부처럼 귀한 열매를 얻으려고 인내한 건 아니에요. 욥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고난 당할까? 그 이유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하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게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몰라서 답답한 거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이 두 가지가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욥은 괴로워도 답답해도 화가 치밀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욥이 인내라고 말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힘들다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는 엄마가 짠 하고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맞아,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믿음도 회복해서 더 이상 제 원망, 짜증, 불만,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시옵소서. 제가 죽든 살든 그거 개의치 마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면 저도 기쁩니다. 이런 마음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신 것은 잃어버린 자녀, 재산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가여워하시고 인정이 심히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을 받아야 합니다. 본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이제 앞으로 책을 1권, 2권 사셔가지고 그런 분들, 나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시는 분들의 책을요, 사서 집에 이렇게 쫙 벽에 집에만 들어가면 보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제가 먼저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요, 얼마나 내 마음이 계속 살아나는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현실 어렵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적극적인 이유는 주님 오시면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인 이유는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칭찬은 받고 책망은 받지 않고, 이런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고요. 참기 위해서는, 참는 훈련을 위해서는 내가 본받을 사람들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늘 말씀 읽고 그러한 분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 국내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과 초격차 기술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 먼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 우리가 먼저, 기독교인이 먼저 믿은 자가 먼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아주 그냥 보란듯이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